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9페이지, 구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사람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3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반복된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된 타락.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기돈의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혼탁하게 했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그 심령이 아주 악하게 이렇게 다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자꾸 이제 예수 믿고 몇 명이나 천당 갔냐 자꾸 이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오히려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얼마나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거룩하게 하느냐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아비멜렉이 그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죽고 얼마나 어두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세계관을 많이 강의하기 때문에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고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좀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아무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 분명히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시다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통치를 완성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그걸로 만족해하고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요즘 많이 던지는 질문,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에 대한 의도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고하는 방식에 관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What, why, how에 관한 얘기. 근데 why가 그 what 다음에 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나면 그것을 던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것에 대한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런 거라고 하셨다면 왜 나에게 그런 구원을 허락하셨을까에 관한 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중의 의도, 그렇죠?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내 구원에 대해서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밝히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게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물도요, 이게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썩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그 물이 자꾸 퍼져서 나왔을 때 썩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 디프레스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을 새 생명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영적 디프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Y에 대한 질문이에요. Y에 대한 질문. 하나님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어디까지 해야 생각이라고요? How?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내 행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까지 생각이 가야 됩니다. 그 행동을 어떻게 실천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교회다움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여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아비멜렉에 관한 문제를 보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썩게 되어진 부분,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데서 중요한 도화선이 그 소스가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이죠. 뭐예요? 제사장 민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제사장 된 삶을 살아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된 삶을 살라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적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별 문제 없으면 굳이 우리가 왜 가나안 족속들하고 굳이 싸워가면서 살아야 되느냐?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정도입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마다 목이 달아나고 내 가족들이 죽고 그렇지 않으면 뭐 불구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되죠.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전쟁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전쟁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싫으니까 오늘 사실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싸우기 싫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하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이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딴 생각해요. 자꾸. 죄짓 생각을 합니다. 우상 숭배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가에서도요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일까요? 군인입니다. 군인들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군과 적군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맨날 총 들고 북한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여유 있고 맨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한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거지 뭘 맨날 싸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싸울 때에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싸울 때에 무장하게 됩니다. 싸울 때에 기도하게 되고요. 싸울 때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 영적 긴장감 무너지고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러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그 다음 뭐하죠? 죄 짓는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비멜렉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사회가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사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별로 언급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짤막합니다. 그냥 사사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두 명의 사사를 언급합니다. 돌라와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두 사사를 짧게 언급합니다. 너무 짧게 언급해서 도대체 뭐 하다가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구약 성경은요 그냥 아무리 오래 살고 뭐 해도 그냥 할 말 없으면 그냥 살다 갔다예요. 그냥 아예 그 요약의 천재예요. 요약의 천재.
뭐 무드셀라가 뭐 969세 살아서도 소용없어요. 그냥 살다 간 거예요. 그냥 요약, 그러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요약해버리고 말아요. 그냥 패스죠.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선지서도 긴 선지서를 뭐라 그러죠? 대선지서. 짧게 쓰여진 선지서를 소선지서 그러죠. 사사기도 똑같습니다. 사사기 안에서도요. 그냥 몇 줄 없으면 소사사. 그리고 많이 기록됐다 그러면 대사사.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기록됐으니까 대사사. 이 소사사 이 사람들은 되게 뭐 30년 살았다 했나?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뭐 22년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소사사예요. 한 줄 나오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분량을 가지고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뭐 큰 일에서 대사사고 뭐 작은 일에서 소사사가 아니라 그냥 이 기록된 내용만을 가지고서 그 양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소사사 돌라와 야일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예, 뭐 나라에서 뭐 총리가 누군지 이름 모르는 게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누구고, 뭐 법무부 장관이 누구고, 뭐 장관이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른다라고 하는 건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총리가 누군지 이름 다 알고 있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무슨 짓 하나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 이름 하나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괜히 잘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을 보면 아들이 30명입니다. 충격적이죠. 아들이 30명. 힘 닿는 데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는데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지금 30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자녀들이 다 잘 다스렸다는 겁니다. 별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기드온의 자녀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많아진 겁니다. 그 아들이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사람 많이 죽이고 아들 많이 죽이고 그런 거 보면은 이 하봇 야일 이렇게 야일의 동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 그 당시에 돌라와 이 야일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신앙 전설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한 시대를 그렇게 지나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전쟁 없이 70년 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역사가요 이렇게 평안하게 70년을 넘어본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유일함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평안한 시간이 오래 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 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안이 오래 감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위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하려면 교회가 썩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풍요롭고 시간 많고 그리고 힘이 있으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제동을 거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는 건국된 지 한 200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새로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1948년에 건국을 했다고 치면은 미국하고 사실은 이 새로 건국한 거를 연대를 따지게 되면은 미국이 훨씬 오래 간 거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건재하고 건전합니다. 그 건전함을 유지한 건 기독교의 힘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은요 건국에는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기독교가 기반이 되어지고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신화가 있지 않고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건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지금 국가 전체가 깃털부터 뿌리까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이 정리정돈되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회복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를 정말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데 정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게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을 다시 외치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대한민국을 갱신한다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나라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6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게 사사기에서 매번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자꾸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런 행태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겁니다. 자녀 교육부터 개혁을 해 나가야 되겠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자녀 교육부터 개혁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을 고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자녀들이 빨리 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은 아직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면 얘네들은 굉장히 단단하게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 교육에 부모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구호를 외쳤던 것처럼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거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자녀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부모는 보수였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다 좌익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뭐 헛된 것에 빠져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면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지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부터도 이 위탁교육 방식을 통해 자녀들의 신앙이 다 망가지고 말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이제 외부에 나가서 강의할 때마다 자꾸 캠페인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제발 부모들이 책임져라. 교회에서 교사들한테 맡기지 말고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히스비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는 게 단순히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관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영세 때서부터 어떻게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양육할 것인가. 그렇게 하게 되면 미래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좀 더 헌신되어져야 되고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있는 이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왔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천당만 가면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희생하며 어떻게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돌라와 이 야일의 이 통치 기간 동안 되게 평안했다 그랬죠. 근데 문제가 이거죠. 평안할 때 또는 시간이 많을 때 우리는 그때를 정말 야무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를 낭비하며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하는 게 신앙입니다. 청교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 많이 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항상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기도하고 다급해야만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면 평생 다급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급한 일이 그런 사람에게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로 곧바로 그냥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문제 없으면, 별로 어려운 일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세월 보내고, 아니 아까운 세월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안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시간 많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교회들도 덩달아 맨날 놀러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들이 노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들이 주로 기도하는 모임, 성경 공부하는 모임, 뭐 이런 식으로 경건을 위해서 주로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그냥 사람들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는 것이 돼버렸죠.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와 교역을 하려면 그 부족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들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 줘야 그 다음에 교제가 가능하고 무역이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그들의 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 안에서 고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에 보내게 되면 학교에 갔을 때 애들이 가장 곤욕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안 믿는 애들과의 관계 안에서 걔네들하고 친해지려면 걔네들과 같은 죄 짓는 놀이와 문화에 동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동화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애들이 말끝마다 말에 욕 다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말에 욕 섞어서 얘기하는 그 문화를 따라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가르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애들은 그렇다 손 칩시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한다고 합시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교류가 되려면 그들처럼 똑같이 죄 짓고 그들처럼 똑같이 룸사롱 같이 가야 되고 그들과 똑같이 술 마셔야 되고 그들과 똑같이 그들의 죄악된 삶에 동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동조 안 하면 정죄하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거든요. 사실은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세계관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이야. 목사님은 뭐 종교 생활만 하시니까 우리 입장을 몰라서 그러죠. 왜 몰라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목회하는 것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우리 개척을 하면서 20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과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싸웠던 것이 뭡니까? 수요 예배에 관한 문제. 목사님, 수요일까지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맨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거 인정해 주셔야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맨날 그거하고 맨날 부딪히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팀 모임이라는 게 지금 자연스럽지만 팀 모임 하는 것도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연령별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모일 텐데 어떻게 어린애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 속에는 얘기를 합니까? 그게 그분들이 나름대로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 프레임이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이죠. 그런데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이걸 깨뜨려야 돼요. 그거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내가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수용하면 점점 변질되어져 갑니다.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주변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소위 왕따 되더라도 나는 진리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저항력을 키우는 겁니다. 세상이 다 자녀 교육을 하는데 기러기 아빠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러기 아빠 안 하고 나는 그냥 까치 아빠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자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는 거, 이 세대라고 하는 건 풍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풍조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세대 풍조를 그대로 예배당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리모델링한 그 예배당의 구조를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무시되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관점으로 모든 걸 다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리모델링 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빼버렸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예배당 구조를 만들었다.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 사람이 좋아하는 구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조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아니,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뭐로 장담을 합니까?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거부감이 심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에 익숙해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굉장히 열을 올리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익숙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같이 변질되어져 갑니다. 아, 원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구나. 그러면은 무너져 가는 겁니다. 지금 왜 사사가 또 등장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타협하는 걸 가르친 겁니다. 타협하는 걸. 성도들 요즘에는 타협이 점점 심해져 가니까 요즘 교회에서 성도들 담배 피는 것도 허용해주고 술 마시는 것도 허용해주고 하나씩 하나씩 뭔가 다 느슨해져 가고 다 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큰 문제 안 되는 것 같죠. 그럼 어디까지 풀어줘야 될까요?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있는 모 교회를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이제 취재한 걸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모교회고 자시고 뭐 없죠. 뭐 한국 교회 아니니까 뭐 대놓고 얘기해도 뭐 상관없죠. 뭐 뉴욕에 있는 First Church Presbyterian Church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1장로교죠. 제1장로교회.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건데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건 아마 거기에 장로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렇게 이름 짓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제1장로교회를 보니까 내부 구조는 완전히 전통적인 예배당 구조예요. 굉장히 고풍스럽고.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린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포용해주고 그리고 동성애자들 결혼식 주례도 해주고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게 되면 죄의 속성이 뭐냐면 나중엔 모든 걸 다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 안에 마약 중독자들 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군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죄와 적당히 타협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부터가 심각한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좀 저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 상태가 된 겁니다. 다시 개혁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말초신경을 자극했으며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욕적인 삶을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상당히 좀 유혹적이고 좀 개방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지금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오히려 압도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제1장로교회도요, 교회가 예배당이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쪽에 문을 열어놓은 교회치고요, 교인들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보수적으로 가는 교회들이 숫자가 줄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역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해야만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야 될 일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양성한다고 했을 때 꼭 목회자 양성에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그것에 선한 영향력과 세계관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젊은이 양성을요, 돈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젊은이 양성은요, 영적인 풍토가 양성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불경건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장학금 준다고 애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철저히 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말씀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당연한 풍토 안에서 자라면 이 아이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큽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것이 당연하도록 만들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지켜내기 위해 싸운다는 것은 거기에 내 애착과 사랑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위해서 싸우게 됐습니다. 예를 또 들어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목회하는지 아십니까? 전 이렇게 컸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맨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도 맨날 하는 것처럼요, 언제나 예배당 가면 집사님들이 먹을 거 주시고, 그리고 교제 나누고 그런 것들, 그리고 부흥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수련회 같은 데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 꼭 80년대 교회 같다. 맞아요. 딱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모습을 사랑하거든요. 저는 그 모습에 굉장한 어떤 매력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제 추억을 담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크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맨날 그 예배당에 와서 공부하고 이 안에서 추억을 쌓고 여기서 행복해하는 거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디지털적인 그런 교회나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옛날의 그 향수, 그 거룩했던 그 향수를 생각하며 그 교회를 다시 유지하고 복원하려고 몸부림치고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풍토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울타리를 계속 제가 지켜내려고 쓰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이 위협받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어린 아이들, 이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의 보호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클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추억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뭐냐면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누적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삶이 나중에 우리 목에 칼이 돼서 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요즘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편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려고 하면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편안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칼이 돼서 옵니다. 근데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상은 100% 배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엔 여러분들의 목에 칼이 돼서 온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겁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거 싫고 그들과 갈등하는 게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나중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어 삼키는 그 상황이 되어버리죠. 7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굉장히 신사적인 표현을 하죠. 18배.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해라고.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이 18해, 발음하기가 좀 불편해요 진짜. 18해 동안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우리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 고통의 원인 누가 제공했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부분에서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와 어려움을 끼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분을 개혁하려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할 만큼 불편하게 느껴집니까? 이게 나중에는 점점 잠식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다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고집 꺾는 거 쉽지 않죠. 자녀들 어렸을 때 고집 꺾으려면요 스트레스 무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부모들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원하는 거만 해달라면 해줘, 뭐. 자꾸 그러지 마요. 애들이 뭐 스마트폰 보고 싶다 하는 거야, 그냥 보게 놔둬 그냥. 애들 그냥 스마트폰 보게 만들고. 그래서 애들한테 뭐 스마트폰 사달라고 뭐 떼쓰면 그냥 사줘 그러지 뭘, 우리 돈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잠식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자가 돼버려요. 애들 고집을 꺾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 아이의 고집을 부모가 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고집을 먼저 꺾지 않으면 나중엔 초등학교 내내 얘 때문에 고통받게 될 거라고요.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요. 가정에서 지옥을 누가 만드냐면 내 자녀가 만들어요. 왜요? 자녀가 우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아예 극단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아예 자식을 낳지 말자. 아니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면 장중에 화살이 돼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면요 자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근데 자녀들을 잘못 키우니까 자녀하고 있는 것이 항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떼려고 하죠. 그래서 어디를 보내요? 유치원으로 보내죠. 유치원에 보내면 그게 뭐가 됩니까? 임시 방편이에요. 그럼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로부터 올바른 신앙적인 세계관으로 양육돼야 될 그 8세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한테서 뭘 배웁니까? 못된 소리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인본주의적인 교육받고, 못된 소리가 뭔지 알죠? 몬테소리. 그러는 거 막 교육받고 하면서 다 인본주의적으로 아이들이 막 커가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내 눈앞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으니까 편한 것 같은데, 얘가 유치원 졸업할 때 되면 더 컨트롤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그 버릇 가지고 또 하는 거죠. 학원에다가 이제 처박아 놓고 학교에다 처박아 놓는 거예요. 내 눈앞에만 나타나지 마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그놈의 돈만 없어도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지 않을 텐데 돈으로 이걸 다 때려 막으면서 아이들이 더 인본주의화 돼가는 거죠. 신앙으로 교육해야 될 시간을 다 돈으로 아이들을 다 학원에다가 다 밀어 넣는 바람에 편하죠. 육신적으로는 편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들이 머리 컸을 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통제불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나중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날마다 싸우면서 그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 19장의 그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서 그런 태도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18년 동안 이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괴롭혔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냥 씨를 말려버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대가가 크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 삶을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상당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키워놓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진멸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히 자녀 교육 그렇지 않나요? 자녀 교육 시간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귀찮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들 붙잡고 고집 꺾어야 되죠. 야단쳐야 되죠. 신경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 데려가야 되면은, 제가 병원 같은 데 갈 때마다 제일 꼴 보이시는 게 이거예요. 유모차에다가 애 앞에 태블릿 같은 거 갖다 놓고 만화 영화 틀어주고, 그래서 맨날 애들은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편하죠. 근데 애들 뇌는요, 팝콘 브레인이 된다니까요. 바보가 돼가요, 애들이. 바보가 되면서 나중에는 얘가 누굴 닮아서 얘가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키워놓은 거거든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결국 내 인생 전체에서 자녀들이 나의 복이 아니라 자녀들이 원수라고 하죠.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녀가 원수가 아니라 그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원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망쳐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 난관 그런 거 있을 때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라고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이나 이런 캠퍼스 같은 데 가서 그렇습니다. 처음 직장 같은 데 가야 되면 우리를 길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직장에 가서 직장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술 마시라 그러면 그냥 마시는 신용만 하죠. 뭐 그러면서 마시는 신용만 잠깐 살짝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죠. 야, 지난번에도 마셨는데 지금 왜 안 마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요. 거기서 단호하게 선을 딱 걷어야 되는 거죠. 저 못 마십니다. 이 선을 긋는 법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전에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이 빌 하이블스라는 사람이 썼던 책인 거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그 책에서 보게 되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상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리고 캠퍼스에서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을 때 사실 거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는 왜 이렇게 깐깐해? 얘는 뭐 이렇게 까다로워?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나중에 뒤에서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쟤는 진짜 예수쟁이다. 나는 진짜 인정한다. 얘 본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절제를 못해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절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안 믿는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건 많이 느낍니다. 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걸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통제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조금 싫은 소리 한두 마디 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이 부분을 절제하지 않아서 점점 나중에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주먹까지 휘둘러야 할 정도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래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이렇게 교육자들이 이렇게 많으면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텃세라는 게 좀 있어요. 먼저 오셨던 분들이. 그 텃세라는 게 좀 있으면 그냥 거기서 뭐 텃세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안 그래요. 가면은 한 달 안에 그 입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분들과 관계에서 이 선 이상은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 아무리 같은 교육자의 관계라도 이 선은 나는 허용할 수 없다. 이 선은 한번 딱 거요. 좀 안팡지게 한번 걷습니다. 그리고 나면 사이가 엄청 좋아집니다. 나빠질 것 같죠? 절대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 나빠지는지 아십니까? 선이 불분명한 사람이 항상 나쁜 평가를 받습니다. 선이 불분명하면 쟤는 뭐 어쩔 땐 좋은 것 같다고 어쩔 때 또 나쁜 것 같고 뭐 이랬다가 저랬다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선이 불분명하니까. 근데 애시당초부터 내가 가지는 신앙적 입장이라든지 내가 가지는 어떤 관점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싫은 소리 듣더라도 선을 분명히 딱 그으면서
이 부분만 넘어오지 않으면 나 언제든지 당신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선을 그으면 진짜 좋은 관계가 됩니다.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크게 싸울 일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래서 암몬 자손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까지 쳤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게 됐다고 사사 기자가 언급하죠. 그래서 사사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느 성읍이 우상 숭배를 행하면 나머지 다른 성읍들이 그들을 쳐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줘 거주하게 하시는 땅 성읍에 대하여 가나안 땅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파가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관용으로 봐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파가 우상 숭배를 하면 그 같은 지파지만 가서 니네들이 가서 때려 부셔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좋아요. 미국의 50개 주가 50개 나라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가 우상 숭배가 심하다. 그러면 그 텍사스에서 가가지고 그걸 못하도록 그냥 때려 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견제를 해주는 겁니다. 견제를 해줘서 타락하지 못하도록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지파가 무서워서라도 타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지금 WEA와 관련해서 지금 사랑의 교회가 지금 WEA 그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가서 막 반대 시위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막 WEA 저기 하는 뭐 사랑의 교회는 틀려먹었다 뭐 했다.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이게 민주주의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개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 준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이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혹가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양실로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왜냐면 목양실엔 전화 받을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비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받았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쌍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르신인데 당신이 뭐길래 뭐 남의 교회 틀렸다 맞았다 비판하고 그러냐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남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 우리는 우주적 교회를 믿습니다. 각 개교회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각 개교회의 독립성을 우리는 존중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 교리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개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틀렸는가를 얘기함으로써 형제 교회가 크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12지파가 다른 지파가 너무 우상숭배가 심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지파가 침묵하지 말고 그 지파에게 가서 무력으로라도 그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을 다 포기해버려 말았습니다. 뭐 역교회가 뭐라든 우리는 관계없고 내 교회만 목회 잘하면 되는 거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러면서 감싸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틀린 건 틀렸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교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개개인의 관계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게 일종의 뭐냐면 권징입니다. 이 교회가 저쪽 교회를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교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처럼 무슨 중앙에서 뭐 어떤 교회를 뭐 치리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제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통제 안에서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근데 이걸 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소규모의 교회란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 교회들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런 그 행사가 성경에서 너무 빗나갔고 이것은 배도다라고 할 경우는 아주 신랄하게 이 부분을 공격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런 교회들이 배도로 하는 것을 막도록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 신앙생활을 대충대충하고 잘못한다. 여러분, 권면하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권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권면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이겁니다. 이거 권징에 관한 얘기인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서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것을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단교를 유포하고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 뭐해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단호하게 그건 아니지 라고 선을 딱 그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받아주게 되면 이것이요 계속 번집니다. 한 사람이 받아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또 그런 낭설을 퍼뜨리고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또 퍼뜨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죄로 점점 오염이 되면서 죄에게 점령이 돼가는 거예요. 또는 어떤 지체가 불경건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이 틀렸다라고 엄격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듣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을 권고해서 받아들이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지만, 많이 듣지 않거든 그거로 끝내지 말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 부분을 객관화시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권징이에요. 권징은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하게 되면 목사님 이 사람 권징해 주세요. 아니 무슨 목사는 맨날 이 재판만 하고 다른 사람 치리하는 악역만 맞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도들 안에서 해야 돼요. 처음에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권면이라는 방식으로 치리를 하고, 그 부분이 안 되면 좀 불편하더라도 두세 사람을 증참케 해서 그거 생각이 틀렸다, 그리고 그건 뭐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뭐 이런 부분은 얘기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설득을 하는데, 그렇게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때 비로소 교회의 공식적인 치리 기관에 부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방인처럼 여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냉정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오늘 좀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의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과거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과거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였던 이광호 그 목사님이 한국의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교와 신학자들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오늘의 교회는 건전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이 부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조금 제가 그
중간에 생략하면서 요거 좀 길더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소위 열린 예배라는 말과 함께 예배 중에 쇼하는 듯한 이상한 내용과 형태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더니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에 급속도로 보편화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참된 신학이 약한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 성경을 통한 비판력을 상실한 상태로 무분별하게 그것을 교회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열린 예배를 도입하게 되면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인들이 재미있어 한다는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에 미혹되어 불명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마저 신학적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토론하는 형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좀 건너뛰고요. 신문에 의하면 오늘의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패션쇼에서 발레 댄스까지 곁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2000년입니다. 2000년 1월 30일 오후 예배에서는 디자인에 전공한 신도들이 직접 옷을 만들고 청년 신도들이 모델로 나서서 강단을 누볐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 시간에 클래식 연주, 밴드 오케스트라 연주, 그리고 워십 댄스, 국악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한 것을 통해 복음과 연결지어 그러한 소리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년 5월 27일에는 오늘의 교회 대학부 주최로 제1회 전국 대학생 워십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참가비가 5만 원입니다. 참가비 5만 원을 내야 하며 입상자들에게는 대학생들에게 거액인 액수가 상급으로 걸렸습니다. 2000년 당시에 미러클 2000상이 150만 원, 미러클 워십상이 100만 원, 미러클 워리어상이 50만 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참가비를 낸다거나 입상자에게 상금을 주는 그런 예배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냐는 교회의 역사상 있지 않았으며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우리 가운데 예배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연 성경의 가르침을 검토한 발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예배라 한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할 따름입니다. 만약 오늘의 교회가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더 이상 건전한 교회로 인정할 수 없으며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불건전한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얘기 아닙니다. 지나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이광호 목사님 이런 글 쓰신 거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따가운 그 일침을 가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그 순수성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눈치를 볼 줄 모른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의 눈치라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의 교회가 이런 지적을 받고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의 교회가 그 이후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식 때 주례를 하는 그 목사님이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3명이서만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일종의 결혼을 성례처럼 만드는 신학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오류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이 한번 오류를 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빠져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라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정확하게 입장을 제시해서 그 교회가 이런 신학적 입장이나 교회적 방향성에 고려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들끼리 그리고 성도들끼리 모든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오류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성도들과의 관계, 또 지파와 지파들과의 관계 안에서 신학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싫은 소리에서 관계 깨지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압니다. 저도 타고난 성격 자체가 싫은 소리, 누구한테 잔소리하는 거, 누구한테 지적하는 걸 굉장히 못하는 성격입니다. 로이드 존스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가장 큰 단점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 지적을 하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것이다. 저는 그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지적을 안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적을 안 하는 건 내가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정말 영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냉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에 정죄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따사롭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불편하지 않도록 얘기하는 것은 또한 지혜에 해당되는 거겠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락으로 가기 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죄에 오염되지 않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며 더욱더 형제를 경건하게 서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사사기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형제가 서로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섬기고 때로는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에게 또한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지체가 잘못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해서 섬겨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세워져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배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